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엊그제인 것 같았는데 벌써 달력이 한 장이 넘어가고 이제 2월이 내일 모레면 시작이 되는데요. 새해 정초가 되었을 때에는 올해는 코로나도 좀 끝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설날이 이제 내일 모레 딱 닥쳐오게 되니까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들지요. 신정 이제 그 양력설이 있었을 때에는 야, 이거는 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을 지나왔지만 음력설 설날이 딱 됐을 때 이제서야 진짜 새해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한 살 먹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는데 어린 그 친구들은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한 살 먹는 게 어찌나 좋은지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먹는다 그러니까 막 그냥 3그릇 4그릇 먹어가면서 나이를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는 나이 먹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늙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나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갖게 돼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야 설날이다 이러고 아이들처럼 기뻐 뛰는 그러한 경우는 좀 젊었을 때 또 어른이 돼서도 극히 일부분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내 인생에 후회가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설이 된다고 하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시장하시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시지요. 그리고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저주를 하셨더니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어 있었던 그 사건 말이죠.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면서 저는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열매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을 텐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그냥 명절이구나 라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건데, 시간도 공간도 건강도 자녀들도 직업도 그리고 모든 재주와 재능도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위임해 주셔서 이제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회개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인생인지, 아니면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실 인생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한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그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이 3대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원망과 불평을 했냐면, 어째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 맘대로 좀 살고 자유롭게 살고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속하고 얽매여 놓으시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문장이 화려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일련된 송아지로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천천의 순양, 1000 곱하기 1000이면 100만입니다. 100만 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 곱하기 만은 1억이에요. 그 1억 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름이 정말 강물같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죄가 많아, 그래서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 큰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 몸 자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굉장한 신앙 고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문장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셔서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 예배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예배 좋아하시면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를 드릴까요? 그러면 좋으세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을 바칠까요? 100만 마리 순양을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세요? 1억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그 기름을 드릴까요? 그것도 모자라세요? 아니면 우리 마다들을 잡아서 드릴까요? 그러면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실랍니까? 아니면 내 몸에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차라리 나를 그냥 하나님께 그냥 잡아서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얼만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많은 기름이나 많은 고기를 원해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심 많은 사람처럼 하나님도 욕심 많은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인간 이하의 수준 낮은 그런 하나님, 완전히 업신여기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달려드는 거죠.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뭐 하나님 말씀쯤이야 뭐 그거 말이 자기네들의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을 구속한다고 했지 하나도 듣지 않으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폭력이 난무하고요, 거짓이 난무하고요, 불의가 난무하고요, 하다못해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인신매매, 우상숭배, 사기꾼들로 가득해요. 사회가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이라도 좀 정신 차려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더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도 기가 막히셔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산과 모든 땅들과 바다들이 증인이 될 거다. 산천 초목이 증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시거든요. 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 하늘과 땅과 산천 초목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너희들에게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어. 역사를 알아.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괴롭게 했는지 너희들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 아닙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모압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오히려 축복을 하도록 3번이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그들의 나라를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만 요구하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시대 때에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타락하고 인신매매에 거짓과 폭력을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좋아하니까 재물만 갖다가 바치면 되는 거야. 좋은 재물, 많은 재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시기도 하고 화도 나시는 거야.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내 말대로 살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배 좋아하신다고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배고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맡기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맡기시고 복 주셨을 때에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일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자기들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는 모든 일들이 고생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이제는 땅에서 너희가 땀을 흘려서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요? 땅이 너희들을 거부할 거다. 너희의 명령을 듣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인간의 말은 안 듣는 거지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이 계실 때와 하나님이 안 계실 때와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이것이 축복이 되고 우리들이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이것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그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잘 알고 아내가 남편을 잘 알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결혼한 그 순간부터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뭐 어느 집 가문에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고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고 직업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은 뭐고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부터가 중요해요. 그때부터 진짜 자기 아내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체질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부부를 뭐라고 그래요? 배우자라고 그래요. 부부 세미나에 갔더니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배우자라는 말은 서로 배운다는 의미래.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평생 배우는 거야.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평생 배우는 거래요. 그래서 배우자래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무슨 MBTI인가 성격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해봤더니 극과 극이야. 그거 해석해주는 사람이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셨어요? 우리 33년 살았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이건 도저히 성격이 맞지도 않고 취향이 맞지도 않는데 그런데 살아요. 싸운 적 별로 없어요. 이유는요, 배울 때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지불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 돼. 나 중심의 것 포기해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면 그 부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만 행복한가요? 가정이 화목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돼요. 많은 부분을요. 어떤 부분이요? 내가 갖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포기해야 돼요. 한번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죄에서 나온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걸 원하시는데 나는 참 원하는 게 세상적인 걸 원해. 죄에서 나온 것들을 원해요. 정욕적인 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잖아요. 하늘의 꽃을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을 포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신 것만큼 나도 포기해야죠. 근데 주님이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죄에서 나온 거.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포기하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포기할 때 내가 포기한 만큼 하나님은 더 거룩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생살이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증인이잖아요. 자기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리고 자기의 그 뒷배경 다 뭐처럼 버렸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했어요.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고상하고 너무 수준이 높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걸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세 가지를 요구하시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 그러면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혼자 두지 않으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책임을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모든 인권을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죄인들, 여자들, 병자들, 어린이들, 약자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잃어버렸던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지. 맞아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정의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거나 사회운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소시민들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정의를 행하는 일이 돼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 자애, 자비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친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충성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것.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상처받은 아기가 있대요. 아이가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그 흔적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버림받은 아이가 있대요. 거부당한 아이. 그런데 거부당한 아이든 이 상처받은 아이든 이 아이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냉정하게 얘기하거나
뭐 그냥 막 그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TV에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거기에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상처가 많고 부모가 아직 그 마음속에 치유받지 못한 그런 버림받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막 대할 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줘서 그 아이가 또 상처를 받고 또 버림을 받으니까 막 그냥 그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상담해서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치료할 때 보면 무엇으로 치료해요? 관심과 사랑이잖아요. 친절함이잖아요.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살을 부대끼면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놀아주는 것들로만도 아이들은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괴로움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그 마음이 바로 집도 우리 가정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의 방법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 방법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 그게 겸손한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이끄시면 밤에, 하나님이 동쪽으로 이끄시면 동쪽으로, 하나님이 산으로 이끄시면 산으로, 언제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가실 때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게 겸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가끔 그런 표현을 쓰지요. 아유,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사실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가난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얼마나 싫은지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아파봤잖아요. 병원에 입원해보고. 그러니 건강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막 그냥 신경 쓰고 막 운동도 해보고, 그래서 건강하면 좋은데 또 입에서는 가끔씩 몸에 안 좋은 거 먹는다고 하니까 건강해지면 몸에 안 좋은 걸 또 먹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걸 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런 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물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집에 대한 것, 집 없는 소름 또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도 갖고 있으면 집 없는 서로 만당할 것 같으니까 집이라도 가져보고자 하는 그 집착이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죄에서 나온 것들을 다 보면, 정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날 죽이실 거다? 아니,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열왕기상 12장 25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회개하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녀에 대해서 네 부하에게 나라를 넘겨줄 거다. 그러나 유다 지파 하나만 네 자녀에게 줄 거다.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도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유다 족속 말고 열 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공사를 할 때 세금도 많이 걷고 구역도 많이 시켰으니까 우리에게 좀 경감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르호보암이 거절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릴 거야. 전갈 채찍은 끝에 쇳덩어리가 붙어있는 채찍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열 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어요. 결국 남유다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삼았으면 이 여로보암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두려운 거야. 언제 어느 때에 이 10개의 지파가 자기를 배신할지 몰라. 언제 어느 때에 이 10개의 지파가 다시 유다로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를 가지 못하도록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각각 두고서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그것도 거기까지 가는 것도 또 불안하니까 산당을 세웠어요. 성전 말고 산당을 세워서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었는데 그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아무나 그냥 거기서 예배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날짜도 자기가 임의적으로 8월 15일을 정해가지고 그냥 8월 15일날 우리 예배하자. 저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것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은요, 그 자손까지도 싹 다 죽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세상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토저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면 진정한 성공자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에 대한 집착, 세상 것의 욕심에 대한 집착,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벗어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8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구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미 카터예요. 1977년 1월 13일 날 대통령 취임 때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자기의 인생관이라고 지미 카터는 밝힙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임기를 끝낸 다음에 헤비타트 운동을 하지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사람. 카터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장 마니에라고 하는 교수는요, 미가서 6장 8절 오늘 말씀을 읽고 그 교수는 철학을 가르치다가 이 말씀에 교수직을 그만두고요, 정신지체장애인 공동체를 설립해가지고 라르슈라고 하는 정신지체장애인 공동체를 설립해서 정신지체장애인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돼요. 혹시 그 정도의 능력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즐겁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셔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